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에 모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하고, 또 노후를 지키려고 적금을 넣고, 또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때로는 나를 세우기도 하지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내 판단이 옳았다는 이제 확신을 쥐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센 풍파 속에서 끝까지 버텼다라는 이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 멀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썼는데 정작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조각나고, 또 사랑했던 관계들은 서늘하게 식어버린 삶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유다는 이제 편지 서두에서 우리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위해 싸우라. 그런데 이 싸움은 상대를 꺾고 이기는 이 정복 싸움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끝내 사랑을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이 따뜻한 한 문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지요. 주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왜 유다는 이 치열한 전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랑의 자리에 대해서 언급했겠습니까? 오늘은 이 유다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는 교회 안에 침투한 이 혼란을 책망하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도들의 이름을 참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서두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 부름은 단순히 친해서 또 인사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교회를 살펴보면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또 안으로는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움에 임하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보다도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전쟁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 당신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대부분 서신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 서신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게,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충격적으로 보는 게 그 서두의 인사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뒷 내용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가장 먼저 앞서서 말하는 게 사랑하는 주의 교회라는 거죠. 동일하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싸움과 난리와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정체성을 말한 뒤에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조금 의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7절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말씀의 통치 아래 내 삶의 닻을 다시 내려놓는 결단인 것이죠. 유다는 이제 사도들이 이미 들려주었던 경고들을 다시 꺼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의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믿음의 길을 비웃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실체를 아주 날카롭게 폭로하죠. 사도들이 이미 예언했고 가르쳤던 이 말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저 자기 본능으로 사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19절에 날카롭게 지적하지요. 겉모습은 화려한 영성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나라는 우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영적 엄중함을 유다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됨에도 그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 조롱과 분열의 파도는 오늘날 우리 앞에도 여전히 다른 모양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억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기억의 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좀 먼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대면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잊을 수 없는 이 은혜의 기억들이 다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했던 말씀 한 절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생명줄 같은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거친 밤을 버텨내지 못했겠죠. 목회를 하면서도 늘 힘들 때마다 결국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늘 깨닫게 됩니다. 목사니까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새 타성에 젖어 있고 의무감에 잡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번씩 탁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때 나를 붙들어 주었지만 지금 먼지가 쌓인 채 잊혀진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느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상황을 먼저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화가 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 내 분노의 정당성을 찾기도 하고, 손해가 예상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과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떤지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흩어진 기억을 모아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지금 우리의 메마른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에 영적인 무게가 실리고 또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차가운 시선은 하나님의 온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해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란함과 난리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써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금세 또 흔들리지요. 기억은 머리에 머물려 하고 우리의 육신의 습성은 너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조차 무너질 때 우리는 대부분 겪는 감정은 절망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 의지로 버티는 노력을 넘어서 성령의 손길이 우리 존재를 통째로 빚어 다시 세워주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어서 이 말을 해나가는 거죠. 유다가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건축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우다라는 말은 이미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여기 지금 주변에 재건축을 하는데 참 많은데 보시면 건물 올라갈 때 보면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그 전에 기초 다지는 과정이 이 공사에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반석이 우리의 기초로 세워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반석 위에 하루하루 어떤 벽돌을 쌓아 올리느냐, 어떤 삶의 벽돌을 쌓아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슬픔의 벽돌을 쌓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벽돌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유다는 이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중심의 축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완고한 고집이 하나님의 뜻 앞에 조용히 꺾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아무도 안 했습니까?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야 나 돈 한 100억 필요해. 좀 줄 수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꼭 넣어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자기야 내가 몸이 많이 아파. 그러니 한 100만 원만 넣어줘. 나 갈게. 사랑해 하고 끊어버려요. 어제 사실 선교 훈련하면서 이 기도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너네는 이런 사람이랑 사귈래? 라고 했더니 재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좀 채워주세요.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듣는 시간은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내어놓지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소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안전한 울타리를 또 가르쳐 주는 게 뭐냐? 21절에 보시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보물을 간직하듯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을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미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유일까요? 제 말이 영어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안 짓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착각하죠. 죄 지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좀 오늘 예배 시간에 나가면 더 좋은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런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이 때로는 죄의 방종함의 자유를 다시금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도리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마치 좋은 보물을 내가 지켜내듯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신앙은 내 힘으로 성공하는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무는 거룩한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유다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말한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은 불안과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한 영적인 처방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말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안에 울타리 안에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릴수록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의심하고 자책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목사니까 늘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에도 설교하고 내려와서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새벽부터 한 10번 이상을 묵상을 하고 또 불안한 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래서 수요 기도 전에 강대상 올라와서 30분 정도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하는데 올라서 설교하는데 완전히 처음 보는 글을 내가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내려가서 혼자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진짜 나 왜 이러지? 정말 부족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꾸 책망하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느낌을 참 많죠. 근데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든 이 모습이 내 힘으로 지금 신앙의 실력을 좀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 결과는 지치는 것밖에 없는 게 결과였습니다.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신앙은 잘하고 있음과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따지는 성취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라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그저 주님 안에 지금 내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지. 또한 성령으로 기다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초대하시는 평안의 자리에 머물도록 초대받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 잡고 있는 악의 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신뢰하면서 그 품에 거저 머무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딴청을 피우느라 아버지의 손을 놓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그 아이를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뿐만 아니라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요 또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요즘 우리의 마음이 자주 벗어나고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말이 다가오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품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품 안에 그 사랑을 누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집안에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집안일 해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걱정 안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위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 뭔가 하기보다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기쁨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제 나를 지키는 데만 멈추지 않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지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떨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교회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무너져가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갈팡질팡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향해 22절에 보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진리를 아예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난 속에 흔들리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종종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서둘러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겪는 의심의 과정을 함께 견뎌주고 불쌍히 여겨줘라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아직도 유다는 긴박한 사랑을 이어서 주문을 합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불은요 죄의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위험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에 있다.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손이 조금 뜨거워지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그 죄의 불덩이에서 건져내야 한다라는 이 사랑의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유다는 지혜로운 경계를 덧붙입니다. 23절에 계속 보면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조차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더럽힌 옷은 몸에 직접 닿는 속옷까지 다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오염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 말하는 것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되 품어주되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죄의 습관에서는
절대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되 섬기되 죄는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긍휼은 상대를 정말 살리기 위해 거룩함까지 챙기는 지혜로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유다는 잘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긍휼과 분별이라는 이 어려운 균형은 오늘날 관계 위기를 겪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방치할 때도 있고 또 거룩하다는 이유로 죄인을 쉽게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판단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착각을 해요. 저 역시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참 말씀으로 지적 잘하고 또 서둘러 정리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영성이라 생각하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 잣대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었죠.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 아이들이 수련회 가니까 담배를 아주 맛있게 밖에서 피고 있고 또 밤에는 가방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소주를 들고 버스 정류장 수련장소 근처에 가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새벽 2시에 뭐하노? 다 보고 있는데 예? 적당히 묵으라. 정리하고 들어온나 자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끓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마신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목사님 찾아온나. 그리고 이게 결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하니까 얘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계속 다녔을까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찾아옵니다. 제 이 교회에 있지만 앞에 제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오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누고 넘어질 수 있죠. 자빠질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술 고래였거든요. 어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바뀌었으니 너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세워나갈 때 오히려 더 말씀 앞에 느리지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의 말과 시선이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한 쪽에 있는지 아니면 머무는 쪽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를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은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죄가 아닌 긍휼의 자리를 먼저 내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10원짜리 훔친 죄나 100만 원 훔친 죄나 죄는 똑같습니다. 그 인내하며 참음의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날카로운 목소리보다 함께 이 흔들림 앞에서 따뜻하게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 큰 구원의 간격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또 방황할 때 옆에서 네 이러면 지옥 간다 임마 가 아니라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힘들지 기도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다그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더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들면 네가 그러겠노.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 안아주면요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는 게 사랑하되 타협하지 않고
품때 분별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안아준다고 해서 다 죄를 용인하라 소리가 아니라 먼저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게 참 너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엄마 기도할게, 힘내자, 아들아 힘내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게 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함께 아파하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 머물며 긍휼을 흘려보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찬란한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는 이제 이 치열한 권면을 뒤로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찬양으로 편지를 지금 마무리합니다. 24절 보시면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이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 머물며 이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참 귀하고 묵직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부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고립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히 넘어지지 않도록 밑바닥에서 지금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찬란한 영광 앞에 흠없는 자로, 그것도 아주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행정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갈등이 가득한 관계의 현장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셨음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긍휼의 한마디가 지금도 절망 속에서 타들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소중한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든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서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참 위로되는 말씀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 평안과 확신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